오늘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해서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라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사도 요한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충만하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한다, 이런 소개의 말씀을 첫 번째 주에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세상의 어떤 일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내게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두 번째 주에 나눴고요. 세 번째 주에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는 성경의 요절 말씀을 우리가 세 번째 주에 보았습니다. 네 번째 주는 우리가 쉬웠죠. 일주일의 삶에 적용하기가 매우 쉬웠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 때마다, 무엇을 마실 때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가.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하겠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 보시면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리라, 이게 부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부활을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화 원칙에 의해서 잘 아는 말씀이지만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언제 쓰여졌나 하는 것인데요. 언제라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나?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쓰여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냉동시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돌아가셔도 시신이 썩거나 부패해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은 2000년 전에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무더운 그 지역에서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시신이 다 부패했고 썩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이 지나서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이 말씀을 주셨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랑 대화하셨냐?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고 묻는다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했어요. 자, 우리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이 됐어요. 자, 또 하나는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우리에게 이것이 증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으로 오늘 대화의 말씀이 참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접근할 때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했고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오늘 말씀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셨고 자기 자신이 친히 부활하심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하 원칙 가운데 4가지를 살펴보고 2가지는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요한복음 11장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르다가 아쉬워하면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옆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시신이 부패해서 나흘이나 지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장례를 진행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쉬워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너무너무 아쉬워요. 우리 오빠가 젊은 나이에 천국에 갔잖아요. 너무너무 아쉽고 원통해요. 예수님 나에게 위로할 수 있는 말 좀 줘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돌아가신 분의 이 연령대를 미리 파악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85세 이상 90세 이상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보통 가서 그래도 호상입니다. 그래도 많이 사시다가 건강하게 이렇게 가셨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연령대가 너무 아래가 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렇잖아요. 너무 젊은 나이에 가시면 지금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마르다나 마리아의 연령으로 봐서는 돌아가실 연령대가 아닙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병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한 이 오라버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슬픔이 너무 극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없지만 돌아가셨으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시신이 부패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실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세요. 뭐라도 좀 해줘 보세요.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르다가 뭐 예수님께 기대를 했다거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가 장례식장에서 쭉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시게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합독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폭탄과 같은 발언을 하셨는지 2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장례식장 가갖고 말을 잘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례식장 가셨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님이 살아납니다. 제가 지금 기도 한번 하면 어머님이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조문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허언을 해도 유분수지. 지금 아버님이 살아나셔요. 어머님이 살아나십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아버님, 어머님 살아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 우리 아들한테, 아들 내일 학교 갈 때 아빠가 용돈 10,000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돈이 얼마 이상 있어야 용돈을 줄 수 있죠? 10,000원 이상이에요. 만약에 9,000원이 있어도 거짓말이에요. 9,000원 주면서 10,000원 줬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랬으면 나사로가 살아나야 되는 거지. 아유, 이거 그냥 농담이었어. 이거 그냥 위로하려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에게 너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제가 어떻게 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는 것이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랬으면 나사로가 진짜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은 성립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지난주에 본 말씀대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이 말씀을 마르다가 들었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장례식장에서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나흘 동안 시신이 부패했어요. 시신이 썩었다는 말이에요. 냄새가 난다는 말이에요. 뼈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시겠다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거기까지 보세요.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하죠?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지금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존경할 뿐, 기적을 일으킬 뿐, 기독교의 창시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시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니까요. 육신이 썩었다니까요. 냄새가 난다니까요. 죽은 지 나흘이 됐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면 살아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자신이 부활함을 통해서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 어떻게요? 죽은 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면서 생명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친히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기자처럼 쓰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기자처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 기자처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신다. 이렇게 기자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자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면 영생을 가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다 라는 것을 기자처럼 세밀하게 써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오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오고 가는 많은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누구신가?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분은 나를 찾아오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먹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라는 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성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계속해서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지난주 생각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 불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여기 있죠? 육신을 입고 있어요. 죽음이란 게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육체는 썩어요. 영혼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혼이, 우리 영육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한번 볼까요? 왜?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써주셨나? 굳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굳이 마르다와 이야기하시면서 무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나 하는 거예요. 왜? 다섯 번째 왜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인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기자처럼 이 이야기를 쓴 것은 이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생명이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자기 자신이 부활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하 원칙 가운데 마지막 여섯 번째,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사대성인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독교의 창시자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하 원칙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언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다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셨어요. 누구와 하셨어요?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시기를 원했죠? 대화를 통해서 전달.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어요. 왜 전달하려고 하셨죠? 믿게 하려고. 우리 보고 믿으라고. 무엇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라고. 이 기록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이런 오해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부활이 아예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 이 세상뿐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현세뿐이지 내세는 없다. 죽고 다시 사는 건 없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 받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걸로 끝이야. 이게 사두개파의 생각이에요. 바리새파의 생각은 부활은 있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부활이 있는데 누구의 부활만 있냐면 의인의 부활만 있어요. 악인은 부활하지 않고 소멸해요. 마치 오늘날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은 악인은 부활하지 않고 소멸한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아요. 자, 성경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의인도 영원히 살아요. 악인도 영원히 삽니다. 의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악인이나 의인이나 동일하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도 잘못됐고 부활이 절반만 있다고, 의인에게만 있고 악인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날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이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교묘히 접근을 해서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그림을 보셨으면 100%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입입니다. 자, 이거 위에 보면 영계가 있어요. 영계. 하나님 나라에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계가 있어요. 영혼들만 모여 있어요. 14만 4천. 순교자들이 저렇게 하늘에 딱 있어요. 12지파를 형성하고, 아래 보면 신천지의 12지파가 딱 이렇게 있어요. 신천지의 12지파가 14만 4천 명이 딱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계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래로 딱 하강해가지고 신천지의 14만 4천과 결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순교자의 영혼, 영계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이 신천지인이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신일합일 영생, 육체 영생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일합일 육체 영생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신천지 이만희 씨하고 결합을 하고, 베드로의 영은 이 신천지의 베드로 집화장하고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14만 4천의 영혼과 신천지인 14만 4천이 이렇게 결합을 해요. 이게 이단이 부활의 교리를 잘못 이용해서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자, 나는 누군가요? 나는 나의 영혼과 육체가 나예요. 근데 내 영혼은 어디 가버리고 저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나한테 쑥 들어와 가지고 결합을 하면 그게 나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디 갔어? 내 영혼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 영혼이 딱 예수님 재림하실 때 딱 와가지고 나하고 연결이 돼. 그래갖고 신일합의를 한다는데 그건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지. 신천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 그래갖고 하늘에 있는 영혼과 결합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편적 구원을 이야기하니까 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지 않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근데 만약에 14만 4천 명 이내에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딱 해놓으면 여러분, 헌금도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전도도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돼요. 성경 시험도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전도도 헌금도 노력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교리를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다시 말씀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다 함께 25절,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 어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신천지인이 돼야 부활한다라는 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돈을 많이 갖다 바쳐야 부활한다. 성경 공부 시험에 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딱 한 문장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린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세요. 근데 산으로 도망갈까요?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헌금을 교회에다 갖다가 바칠까요? 직장도 그만둘까요? 어디 피지로 갈까요? 뭘 해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기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파는 극단적 종말주의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익히 알 수 있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2000여 년이 지났어요.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기근의 소식이, 또 지진과 처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또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종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정을 그만두거나 폐쇄적이 되거나 또 자기만의 구원을 위해서 몰입하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물질을 갖다 바친다거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다른 거 아니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으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었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걸 왜 써놨다고요? 왜? 믿게 하려고. 무엇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길게 써놓은 이유인 거예요. 이유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때가 있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은 예를 들면 탈레반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들이 도움을 준 그런 국민들을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탈출을 시키기도 하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기도 해요. 또 코로나19가 전 세계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나날이 연약해져 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건강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경제적인 것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마귀의 문제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만약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셔. 예수님은 부활이셔.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살아. 이 믿음을 우리가 확립할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어느 곳에 간다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사망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의 핵심을 딱 두 단어로 선택하시오 그러면 딱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냐? 십자가예요.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자기 자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십자가와 부활을 담은 기독교의 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육화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언제 주신 말씀이라고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해 주신 말씀이에요. 되는 시간에.
어디서 주셨다고요? 무덤에서, 장례식장에서 주신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고 슬프고 희망이 없고 암울합니까?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하셨습니까? 예수님과 마르다가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이어가십니까? 대화를 통해서, 나사로가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왜 이 말씀 기록해 놨다고요? 읽고 넘어가라고? 믿지 말아라고? 의심하라고?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으라고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게 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신앙 고백이 되기를, 언제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